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 가족을 돌보듯이 돌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서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가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영적이며 실제적인 조언들을 아낌없이 베푸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먼저는 굳게 붙들어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준 후에 그 진리에 근거하여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지 그 실제적인 영역들까지도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4장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를 경건하게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어떤 일에 힘써야 하는지를 알려줬어요.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거짓 교사들을 막아서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퍼지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동시에 디모데 자신이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교회의 진리를 잘 가르쳐야 된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막고 올바른 것은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계속해서 이 일을 신실하게 감당한다면 그 자신과 그에게 듣는 자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죠.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하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먼저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듣는 자들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복에 동참하게 만든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린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쩌다가 시대가 이 지경이 됐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다가 어린 청소년들은 건물주 되는 게 꿈이고, 어쩌다가 세상 사람들은 들키지만 않으면 죄를 지어도 돈만 많이 벌면 된다고 생각하고, 어쩌다가 사람들은 온갖 종류의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꺼리껴 하지 않고 권장하는 모습이 됐냐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성공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들어왔냐는 말이죠. 이런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슬러 살아가는 바람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가 오히려 이상한 사람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런 걸 볼 때 참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그냥 이 상태로 그냥 가면은 진짜 큰일 나겠다 싶습니다. 큰일 나겠다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충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 이런 현실 속에서 고통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이 완악한 시대,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이 시대, 온갖 종류의 방탕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아무 꺼리낌이 없는 이 시대, 지옥으로 향해 달려가면서도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위기의식도 느끼지 못하는 이 시대, 그것을 책망하고 깨우쳐서 하나님 앞에 이끌어야 할 교회마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기만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또 함께 복을 누리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읽을까요? 디모데전서 4장 16절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이렇게 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으로 짧습니다. 굉장히 짧아요. 이 짧은 생은 그러나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무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짧지만 허무하진 않은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힘입어 영생을 준비하고 또 영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직 영생에 이르지 못한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그들도 영생의 복에 동참하게 만들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그 가운데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죠. 우리의 삶은 짧고 부침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회의 모습인 거죠. 우린 이것을 위해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실 일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우리가 막 늘 얘기하죠.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그래서 우리 신신의 선생님께서 세상은 요지경이라 그랬는데 세상은 왜 요지경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웃으시는 분들은 이제 저랑 연배가 비슷하시죠. 세상이 요지경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 요지경인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멸망 가운데로 달려가는 자들을 불러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도록 이끌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이 모범이 되어서 성도들을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시켜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럼 실제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이냐를 좀 교훈하려고 합니다. 성도들을 지도할 때, 경건에 이르도록 성도들을 지도할 때 뭘 주의해야 하냐 이거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하는 것은 이제 정해진 일이죠. 다른 거 할 수는 없어요. 불경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어쨌든 간에 진리를 선포하는데 말이지. 어찌하든지 간에 진리를 선포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잘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람들이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막 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악하게 거절하는 경우는 잘 지도해야 되겠죠. 책망하고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전하는 태도로 인해서 진리가 잘 전달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도들을 지도할 때 성도들을 지도하여 경건한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할 때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뭘 주의해야 하는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오늘 교훈은 지금도 이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실제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안 괜찮아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나이 많은 성도들을 부모님을 대하듯이 하고 젊은 성도들을 형제 자매 대하듯이 해야 한다고 교훈합니다. 그죠? 그죠? 여기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남자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자매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좀 나가기 전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정도를 좀 생각하게 만듭니다.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야 돼요. 첫째로 이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일꾼은 목사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돌보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지도할 때 우리 모두가 한 몸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지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기초로 성도들을 돌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원래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우리는 전에 서로 멀리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모든 관계가 깨어지게 됐어요. 어떤 관계가 깨졌습니까? 일단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우린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갈 수 없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졌느냐? 아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말하던 그런 긴밀하게 하나 된 관계는 깨져버렸어요. 이제는 서로 원망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증오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 상대방의 것을 얼마든지 빼앗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보면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곧바로 서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담한테 하나님 물어보시죠. 네가 벌거벗었음을 누가 내게 알렸느냐. 근데 여자가 그 과일 먹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바로 핑계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두 사람의 이 사랑의 관계가, 연합된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냥 이용해 먹고 이런 관계가 돼버리니까 안 그래도 팍팍한 인생이 더 괴롭고 고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둘로 나뉘어졌던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다시금 사랑의 관계 가운데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루고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동시에 그분은 자신 안에서 모든 갈라졌던 자들을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연합시켜 새로운 존재, 한 세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하여 함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준 거죠. 이것을 에베소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2장 13절에서 15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원래 우리는 서로 멀리 있던 자들입니다. 둘로 나뉘어졌던 자들이에요. 우리 사이에는 막힌 담이 있어서 도무지 서로 교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얘기하던 관계는 더 이상 없었던 거죠. 도무지 교류할 수가 없어요. 마음을 모르겠어요. 그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늘 의심스럽습니다. 늘 원망스럽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서로 탓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같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하나 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둘 사이에 막힌 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예,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을 자신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게 하심으로 이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 한 세 사람, 제3인류가 되어 교회적 존재가 되어 함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 서로는 형제 자매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되어버린 거죠. 이제 함께 인생을 공유하고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는 자가 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에 처음 오면은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게 어색하대요. 그래서 형제님 이렇게 간지러워 막 이렇게 그리고 이제 자매님 이렇게 하면 뭐 자매님이야 이름 부르지 이렇게 막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형제 자매라는 용어 자체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냥 뭐 부를 게 없어서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형제 자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막 같이 살아가지고 오셨어요? 너무 좋습니다. 우리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왜 이렇게 좀 오버하시냐? 좀 이렇게 가까이 오지 마시죠. 시간을 둡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이 됐습니다. 그러니 함께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이 함께 서로의 인생을 공유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흔히들 하는 생각이 가짜 가족이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둘이 이렇게 닮은 분들 있죠. 이름도 비슷하고. 그래서 저랑 이제 안정호 목사님이랑 보면 이름도 비슷하고 뭐 그래요. 좀 생긴 건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보면 많이 물어보는 게 둘이 혹시 형제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형제죠. 우리 가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역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영적인 가족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에이 이렇게 하거든요. 뭐예요? 가족이 아니라는 거죠. 에이 가짜 가족이구나. 이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가족이라는 말은 가짜 가족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가족은 육적인 가족의 반대말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육적인 가족은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는 섞였지만 서로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조금만 손해볼 것 같으면 들이받고 명절 때면 맨날 선산 문제로 싸우고 네가 더 갔냐 내가 더 갔냐 그러면서 이제 연락 끊는다 만다 하는 그런 관계, 그것이 이제 육적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맨날 명절 되면 싸우죠. 그래서 뭐 고향집이 있는데 그 고향집 누가 더 지분 더 많이 가질 거냐, 내 명의로 좀 해달라. 형님이 한 게 뭐가 있어 그 명의 해달라 그러냐, 이렇게 싸우는 관계, 이게 뭡니까? 이게 육적 가족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죄로 말미암아 가장 친밀해야 될 관계까지도 왜곡된 모습, 왜곡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가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가족은 주님 안에서 진실로 하나 되어 서로를 위하여 자기 인생을 기꺼이 드리는 관계예요. 돈 때문에 얼굴 안 본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그 어려움을 인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관계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 가족입니다. 그래서 육적 가족은 돈 때문에 안 볼 수 있지만 영적 가족은 돈 때문에 자기 재산을 팔 수도 있는 거예요. 팔아서 돕는 거죠. 이것이 영적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기꺼이 내 인생을 잘 사용해서 형제 자매들을 돌보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적 가족의 모습인 거죠. 우리는 이제 이런 영적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기초로 성도들을 지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가족이 되었다는 말은 곧바로 한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영적 가족이 되었으니까 자동으로 함께 살아가며 자동으로 좀 이렇게 괜찮은 모습을, 괜찮은 가정을 꾸릴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린 영적인 가족이 되었지만 이 영적 가족들을 잘 세워나가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꾸리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가정이 알아서 화목한 가정이 됩니까? 가족들이 자동으로 화목하고 자동으로 사이가 좋고 자동으로 괜찮은 가정이 꾸려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세운다 할지라도 노력하지 않으면 가정이 화목한 가정으로, 복을 누리는 가정으로 모습을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클 때 그 기러기 아빠 이런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미국으로 자녀들 유학 보내고, 그리고 이제 아빠만 이쪽에 남아가지고 일하고 이렇게 돈 보내고 이렇게 하는 관계가 있었어요. 이렇게 했을 때 가정들이 엄청나게 많이 깨졌습니다. 그죠?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얼굴을 못 보니까 제대로 이게
가정이 세워질 수 있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어떤 가족들은 보면 서로 간의 노력을 너무 안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집에 오면 아들은 자기 방에, 아내는 부엌에, 남편은 소파에, 남편은 축구를 보고, 아내는 통화를 하고, 아들은 게임을 하고. 일반적인 모습이죠. 근데 이게 꼭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살면서 밥도 같이 안 먹는 거예요. 밥도 같이 안 먹고, 대화도 안 하고, 서로를 위해서 노력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은 완전히 분열되는 거예요. 친해질 수가 없어요.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가정으로서의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자녀가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나지 못해도 그것을 제대로 케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게 그냥 세상 가정에서도 그런 거예요. 근데 영적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은, 영적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서로를 잘 세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노력해야 돼요. 그죠?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서로 대화하고,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하는 것처럼 가정을 돌보고 해야 되잖아요. 청소도 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여러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들은 부지런히 교회를 돌봐야 하는데, 가족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두고 보지 않듯이 교회 안에서 어린 형제 자매들이, 혹은 좀 이제 초신자인 형제 자매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잘 돌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어떤 애가, 어떤 애가 아니죠. 우리 자녀들 중에, 자녀들이 어디서 막 이제 안 좋은 걸 배우고 가지고 집에서 막 욕을 막 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아직 어린데, 막 6살인데 욕을 막 해. 그거 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인생은 네 거야. 이렇게 하고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니죠. 너무 비싸대긴 안 되고요. 일단 불러다가 앉혀놓고 막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너 그거 어디서 그런 말 들었어? 너 누가 그런 얘기 하라 그랬어? 이렇게 막 혼내지 않겠습니까? 혼내고, 그렇게 하는 아니야. 잘 말하고 잘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지도를 할 거예요. 못된 행동을 하면 그걸 잘 절제시켜주고 바른 행동이 무엇인지를 교훈할 거라는 겁니다. 가족이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하면서 가족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아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땅히 우리 가족들이 할 일인 거예요. 그리고 또 가족들 중에 동생이, 혹은 형이, 혹은 이렇게 누나가 이렇게 잘못된 무슨 다단계라든지 사기를 막 당할 위기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보면서, 아유, 그 바보가 저기 또 속네. 아유, 네 인생은 네 거야. 이렇게 합니까? 너무 이렇게 때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가가지고 귀 붙들고 와가지고, 너 정신 차리마. 너 지금 뭐가 될 거야? 너 지금 왜 하지 않겠습니까? 너 지금 딱 들으면 몰라? 그 잘못된 거, 이상한 거 모르겠어? 이렇게 딱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못 가게 막을 거라는 거죠. 심지어는 막 말하는 거, 아이, 내 인생은 내 거야, 건드리지 마! 이렇게 해도 쫓아가서 말릴 거라는 거예요.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 맞다면 마땅히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막아서고, 그들이 경건의 모습을 잘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더 당연한 일이 되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영적 가족이라는 것은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데, 그것은 우리가 교회를 돌볼 때, 하나님의 일꾼들이 교회를 돌볼 때 계급적 권위가 아니라 가족에 대한 온전한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를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우린 그리스도의 군대죠. 근데 어떤 이들은 이런 점에 너무 주목한 나머지 교회를 막 군대처럼 세우려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교회를 군대처럼 막 세워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상명하복식의 계급적 문화를 만들어서 직분자 말이라면 꼼짝도 못하게 만들려는 경향이 막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디 목사한테
지금은 집사가 어디 목사한테 이렇게 기어올라 이렇게 막 하면서 말이죠.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막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목사가 한 번만 하면 딱 들어야지 말이지. 어디 이렇게 당나라 군대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면서 이거 괜찮은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됐다 이거죠. 그건 굉장히 잘못된 모습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군대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교회가 힘있게 감당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교회 안에 군대의 그 계급 문화를 들여오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워나갈 때 성도들을 나의 가족으로 여기며 돌봐야 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선한 길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군인이 돼가지고 같이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교회 안에서 막 무슨 군대 계급입니까? 목사는 무슨 뭐 소위고 밑에는 막 무슨 병장, 이등병 뭐 이렇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은 교회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한 가족임을 알고 가정을 돌보듯이 부지런히 교회를 돌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대할 때는 가족을 대하듯이, 가족을 사랑으로 돌보듯이 지도하고 이끌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돌보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인 겁니다. 무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기초로 좀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살펴볼 것이 나이 많은 성도들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 많은 성도들을 교회 안에서 그럼 돌볼 때, 그들을 지도할 때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형제들 먼저, 자매들 먼저 이렇게 나오지만 1절에 형제들, 2절에 자매들이죠. 근데 먼저 살펴볼 것은 연세가 좀 있는 분들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에 대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이 많은 성도들을 대할 때,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을 대할 때 부모님을 대하듯이 대해야 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대하듯이 대해야 한다. 오늘 사도 바울은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대하듯이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께서 그 비용 계산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비용 계산을 하고 주님을 따르면 이 땅에서 받을 복이 무엇이냐? 나를 위하여 부모, 처자, 그리고 집과 밭을 판 자들은 현세에 있어 100배나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집이 100배가 되는 건 기분 좋은데 어머니 아버지가 100명이 된다고? 좀 이상한데? 이런 느낌을 받아요. 이거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비용을 계산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딱 결단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100명이 됩니다. 잔소리하는 분이 100명이 아니라 나를 사랑으로 돌보고 나와 함께 살아갈 가족이 1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어른들은 나의 부모가 되는 것이고, 교회의 어린 청년들은 나의 동생들이 되는 것이고, 교회 나보다 조금 연장자들은 형님들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한 가족이 딱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연세가 좀 있으신 나이 많은 성도님들을 대할 때는 마땅히 부모님을 대하듯이 대해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대하듯이. 오늘 사도 바울은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이 표현이 좀 그런데 굉장히 존중하는 표현이에요. 존중하는 표현이라는 걸 좀 아셔야 돼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연세 많은 분들을 어르신이라고 할게요. 어르신을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어른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바울은 디모데는 좀 젊었거든요. 이 젊은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교회를 지도하려는 열심이 너무 지나쳐서 나이 많은 성도님들과의 관계에서 실수할 거에 대해 좀 우려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좀 부딪힐 위험들이 좀 있었겠죠. 지도하려고 그러는데 연세가 많은 분들이 뭐 젊은 목사가 뭘 알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지도해야 하는데 어떻게 지도할 거냐를 설명을 해주는 거죠. 1절에 나오는 그 꾸짖다는 단어 있잖아요. 꾸짖을 때 꾸짖지 말고 이렇게 할 때 꾸짖다. 이 꾸짖다는 에피플레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 의미가 뭐냐니까 겨누어 치다, 응징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꾸짖다 이렇게 할 때 막 그런 단어거든요. 굉장히 강력한 단어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딱 실수했는데 걷다 대고 당신이 뭘 알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렇게 표적 설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보면은 누가 있는데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 제가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꾸짖으면 안 된다. 응징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근데 이게 생각보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약간 목사님이 당회에서 막 서운한 일이 있으면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당회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서운한 일이 있으면 와가지고 강대상에서 이제 그 서운한 걸 푸는 경우들이 막 있다 그래요.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막 연세 많은 어른들을 막 그냥 앞에서 함부로 막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막 표적 설교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가 좀 있는 어르신들이 실수하거나 잘못된 모습을 보일 때 함부로 꾸짖거나 함부로 징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 어른들에게 마땅한 존중과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신앙이 좀 이렇게 좀 더 뜨거워 보이고 좀 더 뭔가 어떤 교리적인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어르신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대합니까? 세상에서도 안 할 짓을 교회에서 하면 안 되죠. 당연한 얘기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예를 좀 보고 좀 얘기를 듣고 생각을 좀 해보고 했는데 정말 기가 막힌 예들이 좀 많아요. 이렇게 목사라든지 기타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아주 이런 기본적인 모습을 못 갖춘 것은 아주 우려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우려스러운 일이에요. 어떤 이들은 자신의 영적 권위를 주장하면서 자신보다 한참 연배가 높은 분들을 함부로 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성도님들인데도 불구하고 연세가 많아요. 저보다가 아니라 그 직분자보다, 목사보다. 근데 막 반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 했어? 뭐 이렇게 반말하고 왜 그거 안 했어? 똑바로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생각이 들고.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는 같은 노예 목사님이 신고했던 교회 얘기인데 여전도사님이신데 연세가 많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은 이제 그 교회에서 자라난 이제 젊은 목사님인 거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교회를 세습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를 세우면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그 어른 여전사님이 뭐 이렇게 실수만 하면은 소리를 지르고 뭐 이렇게 컵을 던졌다는 거예요, 옆에다가. 근데 이게 말이 되나? 그게 어떤 관계냐면 어렸을 때 우리 누구 잘 지냈어 이렇게 하는 관계였던 거예요. 근데 그게 말이 되는가? 근데 이런 경우들이 막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는 이게 약간 좀 이상한데 본인이 교회에서 목사니까 영적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명절 때 어른들한테 세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정신 나간 거 아닌가? 제가 너무 심했나요? 근데 정신이 나간 거예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그게? 그래서 막 이렇게 와가지고 다 자기한테 절하라고 시켰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 이렇게 어떤 분들이 지금 젊은 목사인데 이렇게 목사 얘기만 하니까 기분이 안 좋은데 젊은 장로님은 별로 없어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런다는 거 이렇게 와가지고 말 안 들으면 당신 내 말 안 들으면 암 걸리는 거 알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주를 한다든지 말이죠. 이런 종류의 아주 이상한 행동들을 막 하는 경우를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이제 보면은 교회 오면은
어르신들이 오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청년들은 저를 보면 인사를 먼저 합니다. 보면은 목사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 이제 저도 이제 인사를 하고. 근데 이제 교회에 오는데 어른들이 왔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는 거 아니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인사할 때까지. 왜? 난 목사니까. 니들이 먼저 와서 인사해야 돼. 본인보다 연배가 훨씬, 그러니까 정말 할아버지들이 와도 인사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좀 이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걸 안 좋은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문화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어떤 영적 은사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도 이렇게 아주 막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언기도 해준다 그러면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예언기도 해준다 그러면서 막 젊은 여자 자매가 나이 많은 권사님들한테 막 반말했다는 거예요. 김 권사님 똑바로 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치기 직전이야! 정신 똑바로 차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는 참 들으면서, 근데 이런 경우는 좀 많은 것 같아요. 소위 은사 받았다는 분들이 이렇게 무례하게 행하는 경우는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거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거는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무례하게 함부로 반말하고 함부로 무례하게 행동하는 모습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습니까? 여기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나냐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을 닮은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이방 종교에서 영매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영매들이 하는 행동이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무당들은 전보거나 굿할 때 존댓말 안 합니다. 그죠? 뭐 드라마 같은 데서 보셨죠? 어떻게 합니까? 똑바로 해! 이렇게 하면서 정성이 부족해!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무당들은 영적 권위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영적 권위는 악신의 권위입니다. 그러니 무례한 거예요. 나이를 위아래가 없어요. 함부로 말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이것은 악신이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한다고요? 그건 딱 보고 아셔야 되는 겁니다. 딱 보고.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어때요? 하늘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다고 딱 말하잖아요. 어디 어른들한테 함부로 반말 칙칙하면서 말합니까? 그런 것들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권위를 갖는 것과 무례한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특히나 교회의 어른들을 존중하고 존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 많은 성도들은 어떤 이들이에요? 나이 많은 성도들은 한 시대를 살아낸 사람들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한 시대를 살아냈어요. 믿음의 유산이 끊어지지 않도록 교회를 지켜온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인생에 여러 부침들이 있었고 믿음의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그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공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더라도, 그죠? 이건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해요. 부모님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부모님이 좀 이렇게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부모가 없이 우리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솔한 청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열정이 없어. 찬양 때 손도 안 들고 박수도 안 치고 맨날 목소리 작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왜 이래? 근데 이거는 정말 굉장히 어리석은 말이에요. 왜 어리석은 말입니까? 지금 당장 목소리를 좀 높이지 않고 막 뜨겁게 안 보일지는 몰라도
여러분, 그 인생을 불태워가지고 교회를 지켜온 분들이에요. 그죠? 그 모진 유혹과 시험들 다 견디고 지금 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한 분들이 누굽니까? 선배 신앙인들입니다. 근데 지금 당장 노래 좀 크게 안 부른다고 막 차갑다느니 뭐 이렇게 합니까? 그럼 뭘 알고 하는 얘기예요? 그들이 산전수전 겪으며 견뎌온 인생의 경험들을 그렇게 한마디로 그렇게 퉁칠 수 있냐는 거죠. 그럴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그들의 경험과 그간의 어떤 수고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새로운 것들을 너무 귀하게 여기는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것들.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이런 어리석은 모습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사람도 변하지 않고 인생의 본질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선진들의 경험과 지혜는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인생을 보낸 분들은 교회의 귀한 영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리석은 어린이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청소년 때 보면 많이 하는 얘기죠. 엄마가 뭘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엄마도 압니다. 다 알아요. 당장에 뭐 엄마는 뭐 카카오톡도 할 줄 모르잖아. 그리고 뭐 카카오톡 할지 모를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르신들은 우리의 인생이 짧다는 것과 그 가운데 오는 유혹과 시험이 거세다는 것과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을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앞에서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은 어른들을 존중할 때 그들의 경험에서 귀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른 성도님들을 존중하고 이렇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른 성도님들이 이렇게 좀 어르신들이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범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못 본 척 해야 될까요? 그거는 또 아닙니다. 못 본 척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의 가족,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임을 인정한다면 오히려 그냥 넘어갈 수 없겠죠. 잘못된 모습들을 봤을 때. 여러분, 부모님 얼굴에 이렇게 식당에 갔다 왔는데 이렇게 막 머스타드, 케첩 뭐 이런 게 여기 이렇게 묻어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식물.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고, 아유, 우리 아버지는 저것도, 아유, 어떡하면 좋아. 그런지도 몰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합니까? 부모님 얼굴에 막 이렇게 묻었을 때? 아니죠. 얼른 가가지고 이렇게 닦아드리고, 아유, 아버지 뭐 묻었네, 어머니 이게 묻었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이게 너무 당연한 모습입니다. 혹은 부모님이 이렇게 보이스피싱에 걸려가지고, 야, 나 지금 이체해야 되는데 이 비밀번호가 뭐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아유, 우리 아버지, 어머님 저것도 몰라, 바보같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안 그러죠? 내버려 두지도 않죠. 가서 막아서 할 겁니다. 그래서 못하게 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른 성도님들을 대할 때 가져야 되는 모습인 거죠. 당연히 개입해서 도와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럼 실제로 우리 어른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실수를 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실수나 잘못된. 제가 일단 잘못된 교리에 빠져 있는 경우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율법주의, 신비주의, 그리고 기복주의, 이거는 8, 90년대에 그냥 기본 옵션이었어요. 그래서 다 이런 신앙 기초 안에 자랐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열심히 하면 복 받고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한테 혼나고 이런 것들을 너무 깊이 배우셨어요. 그리고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뭐 기도에서 나왔다, 뭐 이렇게 기도에서 났죠. 이게 꼭 다 나쁜 게 아니죠. 어떤 신비적인 경험들에 대한 어떤 간증들도 많이 듣고 자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율법주의와 기복주의, 신비주의 이런 모습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런 실수들을 범할 때 복음의 진리에 좀 적절하지 않은 말들을 할 때 그런 실수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럴 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유, 그것도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면 안 된다. 존중해드릴 건 존중해드려라. 신앙의 열심을 존중해드리고
열심히 주님 앞에 살았던 그 삶도 인정해드리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께 용납되는 것이, 연락되는 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을 차분차분 잘 가르쳐드리면 돼요. 그래가지고 아유 우리 아버지는 율법주의야, 뭐 아니면 아유 우리 김 집사님은 신비주의야, 말도 못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본인도 무슨 꿈 꾸고 그럴 때 막 얘기하잖아요. 안 그럽니까? 뭐 이 신비한 일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 막 하잖아요. 그래놓고 왜 너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른 성도님들 중에 그 천국 지옥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많아요. 없나요? 천국 지옥 간증 들으신 분들도 많고 본인이 직접 보신 분들도 있고 막 그래요. 내가 경험이 있는데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할 때 그걸 너무 막 이렇게 막 그냥 비웃거나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그냥 어느 정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어떤 걸 보게 해 주셨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를 적절하게 잘 지도해 드리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교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생활면에서 덕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럴 때는 부모님께 권하듯이 조심스럽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좀 어느 정도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어느 정도 느낌으로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정마다 분위기가 다르니까. 그래서 뭐 요새는 약간 분위기가 이럴 수 있어요. 엄마 내가 하지 말랬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분위기인 가정도 있고, 어떤 제가 이런 말씀드릴 때는 약간 조선시대 분위기를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조선시대 그 자식들이 이렇게 부모님이 뭐 실수하실 때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아버지, 아버님 그거는 좀 제가 보니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안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으로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는 또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말고, 그래서 집에서 하듯이 교회에서 하라는 얘기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잘 예의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예의 바르게, 조선시대에 하듯이. 그래서 함부로 꾸짖거나 위압적으로 말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때 예의 바르고 온유한 태도로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근데 사실 딱 들으면 어느 정도 감이 있거든요. 내가 실수했나 보다, 딱 감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본인이 잘 이렇게 돌이켜서 올바른 길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지도해서 그들이 이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어른 성도님들은 뭐 이렇게 지도할 때 꼭 하신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 이제 듣기만 하면 까먹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치고 지도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 번 반복해서, 다시 여러 번 천천히 반복해서 이렇게 가르쳐 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숙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필요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나이 많은 성도님들이 경건에 이르기까지 지혜롭게 잘 돌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돌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젊은이들에 대할 때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젊은 남성도들에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 형제를 대하듯이 대해야 되겠습니다. 형제를 대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어요. 그런데 말로는 형제 자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삶을 공유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서로 삶을 공유하고 그들의 삶을 세밀하게 잘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삶을 좀 이렇게 개입할 때는 삶을 오픈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신비주의 컨셉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뭐하고 사는지 알 수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은 어떻게 살았구나, 이런 것들이 예측이 가능해야 돼요. 예상이 가능하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서로 알아야 기도도 하고 돌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잘 돌보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형제들을 잘 돌볼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젊은 형제들 돌볼 때 첫 번째는 잘못한 일이 있을 때 동생을 돌보듯이 잘 좀 해야 하겠습니다. 잘 가르치고 절제시키고 해야 되겠어요. 이거 얘기하니까 좀 조심스러운데 동생 대하듯이 해라 그러면은 좀 엄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막 함부로 때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교회에서는 때리면 안 됩니다. 구타는 안 되겠어요. 때리지는 말고 잘 얘기로 해줘야 되겠어요. 되게 중요한 거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하지 못하게 막아줘야 됩니다. 특히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젊은 청년들 중에는 이렇게 좀 허황된 꿈을 꾸는 경우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욕심에 좀 사로잡혀가지고 허황된 꿈을 꾸는 경우, 예를 들면 로또가 되기를 바라면서 계속 로또를 산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좀 무리한 투자를 한다든지, 코인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할 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런 것들을 막아줘야 됩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걸 모른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인생은 네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잘 개입해서 지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교리, 신천지의 교리라든지 혹은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려고 할 때는 꼭 혼내가지고 막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야 돼요. 여러분, 동생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보통 형들은 엄하게 지적하고 혼냅니다. 남이라면 그냥 흉보고 말겠지만 가족은 그렇지 않아요. 가서 분명하게 말하고 속상해하면서 고치라고 말도 할 거예요. 형이 동생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동생이 형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도자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면 교회 안에 젊은 형제자매들을 대할 때 적당히 그 잘못을 못 본 척하거나 뒤에서 흉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앞에 쫓아가서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동생들은 부모님보다 형을 더 무서워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데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 때 이제 형들은 어떻게 합니까? 잘못하면 가가지고 야, 너 정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형 똑바로 차리고 지금 너 그거 이렇게 하면 이 문제 생길 거 몰랐어? 당장 이거 바꿔와.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형들이 해줘야 되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분명하게 지적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가르칠 때는 실력이 늘도록 정확하고 반복적으로 잘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어린 동생들을 가르치듯이 하나하나 가르쳐줄 뿐 아니라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겠어요. 나이 어린 동생에게 산수를 가르쳐주듯이 우리 영적 진리들을 명확하게 그러나 쉽게 잘 가르쳐야 합니다. 때로 잘 못 배우면은 엄하게 혼내가면서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 동생들이 자전거 탈 때 자전거 잘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엔 잡아주죠. 잡아주고 넘어지고 나 안 할래 그러면은 너 저기 다신 나 못 본다 이렇게 해가면서 집에 가면 뭐 안 줄 거야 이렇게 해가면서 이제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엄하게 가르쳐서 잘 가르쳐야 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시험을 봐야 되는데 동생들이 공부 안 하고 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어디선가 때려 이렇게 들렸던 것 같은데 그렇죠? 옛날 형님들 같은 경우 빠따를 쳤어요. 야 너 엎드려 뻗쳐 이렇게 해가지고 빠따 치면서 공부해라 너 지금 시험이 지금 내일 모레인데 뭐 하는 거야? 할 때가 있는 거죠. 실제로 때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잘 우리가 가르쳐서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좀 강조해서 하고 싶은데 우리 형제 자매들이라고 하면은 좀 진짜 내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고민에 좀 귀를 기울여 줬으면 좋겠어요. 공감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좀 잘 돌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끌어 줬으면 좋겠어요. 동생들에게 어려운 일이 없는지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듬직한 느낌을 줘야 되겠어요. 동생들에게 비빌 언덕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적으로도. 그래서 세상 동아리 선배들보다 못한 모습이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가끔 교회 안에 보면은 동아리 선배들하고는 엄청 친한데 교회 선배들하고는 대면대면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뭔가 좀 제대로 관계를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안 되겠어요. 서로 진실로 관계를 좀 잘 형성하고 돌보고 해야 하겠죠.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얼마나 선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나이 어린 동생들을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잘 돌본다는 건 일단 밥을 좀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밥도 좀 사주고 커피도 좀 사주고, 그리고 고민 상담 해주시고 연애 상담도 좀 해주세요. 딱 봐가지고 이상한 사람 만나면 혼내주세요. 저는 진짜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 우리 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언니들이 다 봐주잖아요. 그래서 가끔 보면 커피숍에서 제가 봤거든요. 진짜로 이러더라고. 야, 이 철딱선이 없는 거 사. 이렇게 하면서 너 정신, 너 걔 분명히 너 문제 생긴다. 이렇게 막 하는 거 제가 봤거든요. 아주 좋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 형제들도 마찬가지. 야, 너는 지금 무슨 생각으로 그 만나겠다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말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막 이상한 생각 하잖아요. 근데 형, 나 이번에 좀 새로운 누가 좀 마음에 눈에 들어와. 이렇게 얘기할 때 정신 차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이렇게 하면서 잘 말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대로 된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좀 해줘야 되겠어요. 그리고 좀 아직 연소한 분들 있잖아요. 우리는 제 연소한 분이 연세가 좀 있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제 어린 동생의 역할로 있는 분들은 선배들의 교회 형님들의 이제 말씀을 좀 고깝게 듣지 않아야 되겠어요. 얘기를 딱 들으면은 좀 쉽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요새 제가 좀 싫어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꼰대라는 용어예요. 꼰대. 언제부터 이제 옛날부터 있었던 용어인데 요새 들어서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이 꼰대라는 말을 딱 끝내기 시작하면은 이 윗사람들이 아랫사람들에게 얘기할 게 없어져요. 잔소리를 하거든요. 보통 다 하고 싶어요. 경험적으로 안 좋은 건 이렇게, 야, 나 때는 그게 그렇게 안 됐는데 너는 왜 그러냐. 얘기를 저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못하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 본인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건데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나 때는 지금 시대가 달라졌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본인 걸러서 들으세요. 듣는 사람이 얘기를 못하게 하면 안 돼요. 그 위에 신앙의 어떤 경험들을 전수하고 본인 경험상 좋았던 것들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건데 좋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다만 얘기하시는 분들은 과도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너무 막 1시간씩 붙들어놓고 나 때는 넌 진짜 넌 쓰레기야 이러면 안 돼. 이거는 안 돼. 너무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적절하게 경험을 얘기해주는 정도로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그러나 듣는 분들도 고깝게 듣지 말고 기꺼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신앙이 전수되고 그 경험들이 좋은 영양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형제들은 이렇게 대하고 자매들을 대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아멘. 야, 근데 이게 보면요, 여러분. 진짜 여기에 이 신적 지혜가 딱 빛나요. 말씀에. 하나님의 신적 지혜가 이 안에 있다는 게 딱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제 한 가족이야. 그래서 우리 영적 가족이니까 우리 친하게 지내고 함께 친밀하게 지내고 우리 같이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할 때 젊은 자매들을 대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는 게 뭡니까? 가족이라고 해서 함부로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해라. 옛날에는 일절 순결함으로 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일절 순결함으로. 그러니까 가족이니까 함부로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특히나 젊은 형제들은, 나이 있는 형제들 마찬가지, 자매들을 대할 때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격의 없이 대한다고 함부로 구박하거나 남녀 간의 선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큰 실수를 저지르는 거예요. 안 된다. 선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잘 돌봐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렇다고 교육을 아예 하지 않거나 아예 쳐다도 보지 않는, 자매는 쳐다도 안 보겠다, 이런 것도 좀 약간 적절한 태도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여동생 돕듯이 잘 해야 됩니다. 제가 보면 이제 오빠들이, 교회 오빠들이 이제 그 교회 자매들, 어린 자매들이 이제 뭐 잘 돌본다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선을 안 지키는 경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 다 그런 건 아니고. 근데 그럴 때 문제가 꼭 생깁니다. 문제가 꼭 생겨요. 그래서 특히나 스킨십 이런 것들은 아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아유 딸 같아서 그래. 딸 같기는 뭐 딸입니까? 뭐 딸도 아니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뭐 아니면 여동생 같아서 그랬어요. 여동생은 무슨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거 잘못 실수하면은 교회를 아주 큰 시험에 들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아주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또한 자매들은 좀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 대하듯이 막 대하는 것도 아주 무시한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전에 보면은 막 그 청년부에서 오빠들이 이렇게 어린 여자 청년들이 잘 못하면 막 꿀밤 주고 그랬어요. 똑바로 해, 자식아. 이렇게 하면서. 넌 틀려 먹었어. 뭐 이렇게 막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매들을 대할 때 너무 형제 대하듯이 하지 마라. 형제들은 형제 대하듯이 하고 자매들을 대할 때는 주의해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절 순결함으로, 1절 깨끗함으로 손 넘지 말고 주의해야 된다. 형제들은 딱 혼낼 수도 있지만 형제들은 약간 그런 거에 좀 둔하잖아요. 뭐 똑바로 해마 이렇게 하면 이제 잘할게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매들한테 그렇게 했다간 또 약간 좀 쉽게 상처받고 할 수 있거든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이 견고해지기 전까지는 더욱더 조심해서 잘 지도를 해주어야 되겠어요. 공감해주고 그들의 소소한 이야기들도 잘 들어줘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엄하게 혼내야 할 때 혼내지 않는 것도 그들의 죄성이 더 강해지게 하는 것이므로 그것도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성도를 돌볼 때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인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좀 생각하는 것은 젊은 우리 자매들, 어린 자매들을 좀 돌볼 때 자매들을 좀 잘 돌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부득불 교육하고 할 때 뭐 이렇게 형제들이 할 수는 있겠지만 가능하면 여러 디테일한 상황들은 여자 선배가 혹은 여자 성도님들이 잘 돌보셨으면 좋겠다. 특히나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은 뭐 다음 주에 또 살펴보겠지만 어른 성도님들은 젊은 여성들을 잘 지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실을 잘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실수하지 않도록 잘 돌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할 때 교회가 경건한 모습으로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잘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복음으로 한 몸 한 가족이 된 우리는 이제 진정으로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겠어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경적 가족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진실한 사랑과 진실한 배려로 세워지는 공동체를 세워야 하겠어요. 교회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를 잘 돌봐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선을 지키고 예의를 지키며 거룩함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충만한 복을 누릴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